그래서 본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때 다 얘기해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입을 한 주간 동안 정말 말하고 싶어서 참고 가지고 셀 모임에 오자마자 입을 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은혜를 나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셀 리더가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말씀 나누는 시간에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가볍게 넘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절을 하셔야 돼요. 막 은혜 나눔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얘기는 좀 이따가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월십 시간입니다. 경배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쓰시면 되고요. 찬양을 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찬양을 2곡 정도 부르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여기 그 셀 모임 지침서에 사실은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찬양은 보혈 찬양을 하라고 추천합니다. 보통은. 근데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석은 그렇다는 거예요. 정석은 보혈 찬양을 먼저 부르랍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나 아니면 우리 그 복음성가 중에 우리 보혈에 관한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해도 돼요. 뭐 주의 보혈 그런 찬양을 하셔도 되고, 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요? 뭐 이런, 그렇죠? 십자가의 보혈 뭐 이런 찬양. 그리고 보혈 찬양을 하고 나서 통성으로 회개 기도를 먼저 하라고 요청합니다. 원래 오리지널은. 왜 회개 기도를 먼저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누가 그러셨지? 사랑합니다. 네. 성령님을 초청하기 전에 성령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 찬양을 하고 한 주간 지었던 삶의 연약함과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보혈 찬양을 먼저 합니다. 보혈 찬양을 하고 나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가 이제 끝날 때쯤에 그러면 다음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 기도가 끝나고 기도 소리가 잦아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부르라고 추천을 하느냐? 임재의 찬양을 부르라고 초청합니다. 사실은 권면합니다. 우리 뭐 지난주에도 불렀죠? 뭐였죠? 임재 찬양이 뭐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런 뭐 성령님 모시옵소서, 뭐 이런 찬양. 왜요? 왜 이런 찬양을 하겠어요?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도록 임재 찬양을 하시고 나서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실 추천을 해요. 근데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천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런 형식으로 하시되, 때로는 너무 똑같은 형식이다 생각하시면 찬양을 바꾸셔도 된다. 그런 형태를, 뭐 신나는 찬양을 하셔도 됩니다. 꼭 보혈 찬양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주는 이런 형태로 가면 참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하는 이 시간에 회개를 하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그런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W는 월드입니다. 말씀 및 기도 제목 나눔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VIP의 또 상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 시간에 이제 나눔을 시작할 때 핸드폰으로 음악을 튼 상태에서, 잔잔한 음악이겠죠. 지난 한 주간 매일 묵상 큐티, 우리 하고 있는 큐티 있죠? 그 큐티 중에서 받은 은혜 하루치만, 그리고 한 포인트만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셀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큐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안 하시더라도 셀 모임에 가기 위해서는 큐티를 하고 오셔야 돼. 그래서 벼락치기로들 많이 하고 오시기도 합니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벼락치기라도 하고 오면 참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렇게라도 여러분 큐티를
계속해서 교회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수교회는 큐티를 하지 않으면 셀 모임에 나누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큐티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가능하면 큐티로 나눌 수 있도록. 물론 예를 들어서 지난주 담임 목사의 설교가 너무 진짜 내 인생 설교였어. 그러면 가은동 나누셔도 돼요. 근데 가능하면 큐티 나눔을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바퀴 이렇게 은혜 나눔을 하고 나서 이 얘기도 해야겠네요. 이제 두 번째인데 묵상대로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나눠 주셨어. 예를 들어서 큐티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정말 그 강도당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난 그 모습이 너무 감동스러웠어. 여러분 이거는 큐티가 아니에요. 나 은혜 받았어, 감동 받았어. 이건 큐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난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이거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누군가를 내가 여행 중에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도와주는 그를 보면서 과연 나는 내 주변에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도 바쁘다는 핑계로 저 그냥 지나쳤던 레위나 제사장처럼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내가 좀 더럽혀지는 것이 싫다는 핑계로 어려운 사람을 나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그럼 내가 이번 한 주간은 그런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한번 다가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 굉장히 감사하시더라. 이런 나눔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그래서 여러분 이 나눔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하는 셀 모임의 능력이 있어요. 그냥 은혜 나눔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셀 리더로서 설교는 안 해도 됩니다. 강의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지난주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눠야 돼요. 말은 못해도 됩니다. 여러분 말을 못해도 돼요. 저 같은 말 더듬고 이 어눌한 사람도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하고 있자 말 못해도 괜찮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여러분들이 나눠주셔야 돼. 처음에 첫 나눔을 셀 리더가 내가 지난 한 주간 그 받은 은혜대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눠줘야 돼요. 나누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핵심 사역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나눠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억지로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이 먼저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잖아요. 여러분의 셀로는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셀 모임의 능력이에요. 그냥 나눔이 아니다. 가급적이면 처음에 셀 리더가 나눔을 할 때 사실 우리 대부분 실패하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대부분 실패합니다. 근데 대부분 안 나눠요. 실패하고 실수한 건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보통. 왜요? 체면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걸 나누면 내 리더십이 깎일 거라고, 내 권위가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요, 잘 안 나눠요. 그런데 셀 리더가 그런 걸 안 나누잖아요. 셀원들도 안 나누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닫아버려요, 다. 그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좋은 얘기만 하는 셀은 옛날 구역 모임이 좋은 얘기만 하는 모임이었어요. 남편 자랑, 아내 자랑, 내 자녀 자랑.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래 잘났다 잘났어. 아이고 그냥 저 소리 듣기 싫어서 나 안 갈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셀 리더가 내가 지난주 이런 내가 선한 사마리안처럼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발걸음이 옮겨지질 않더라 라든지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거절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내가 좀 상처를 받고 내가 다시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그래도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받은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주시더라. 여러분 이런 나눔을 하잖아요. 네 셀 리더도 실패하는구나. 또 실수하는구나. 때로는요 내가 범죄한 일도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들통이 나서 개망신을 당했다. 저런 얘기도 해도 되는 거야? 나도 그랬었는데 사실. 셀 리더가 본을 보이면서 자기의 실수, 자기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내놓기 시작하면 그 다음 사람도 사실은 나도 그랬었는데 사실은 나도 저렇게 실패했었어요. 실패담을 주로 물론 항상 실패담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패담을 얘기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 민낯을 하나씩 하나씩 내 화장을 마치 지우면서 내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그 셀 모임이 진짜 치유의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하면서부터. 이게 안 되면 기존 구역과 차별성이 없어집니다.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네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구주 강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어쨌든 제가 생각나는 대로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담 실패담을 나눈 후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VIP 지금 전도 대상자들의 만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나눈 거예요. 우리 좀 이따 비전 공동체도 보시면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얘기하면 돼요. 근데 전도 대상자가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없을 수 있어. 괜찮아요. 패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큐티 나눔도요. 꼭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좀 주저주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든데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이게 내 안에서 정리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돼서 이 나눔을 하기가 아직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딱 봤을 때 저분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직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오늘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근데 이거를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러면요 그렇게 자꾸 너무 파고들면 얘기는 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셀 모임 끝나고 나서 수치감을 느끼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연스럽게 얘기하실 수 있도록.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패스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좀 어려운 일이 있으셨어요? 한번 나눠주시면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런데도 주저하면 그냥 바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VIP도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있는 분들 얘기만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제 나중에 한번 강의할 때 기회가 있겠지만 내 혼자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셀은. 예를 들어서 우리 셀 중에 이제 여러 명의 VIP들이 있지만 여러분 다 해보셨겠지만 그 VIP들 중에 진짜로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VIP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가능성이 10% 20%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고. 근데요. 만약에 어떤 데 세론 중에 가능성이 높은 VIP를 가지고 있는 세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셀은요. 그 한 사람의 세론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 전체 세론이 협력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조직에 발을 담그는 순간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왔을 때 모든 이 셀의 분위기와 이 모든 관심과 모든 사랑이 그 한 분에게 완전히 집중될 수 있도록 셀 모임도 조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교회 밖 사람들이 처음, 여러분 한 번도 예를 들어서 교회를 안 와본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왔을 때 얼마나 이질감이 느껴지는 줄 아세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예배 형태나 분위기나,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절대로 교회에 정착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 성예방 때는 막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주일 예배 때는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거기 만약에 새로운 교회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이 와서 앉아있는데 제가 막 방언으로 해보세요. 얼마나 저 미친 사람 아니에요? 저거 막 그러지 않겠어요? 최대한 절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새 가족이 왔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새 가족, 우리 셀모임에 왔어요. 셀모임에 왔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좋아서 기도하는데 와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다시는 안 옵니다. 다시는. 그 평상시엔 그렇게 하시더라도 새 가족이 왔을 때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센스 있게. 그런 센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공예배 때는요, 여러분 우리의 분위기가 너무 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비전 공동체도 마찬가지. 제가 항상 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뜨거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지만,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교회 밖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좋다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바꿔야 돼요. 교회 밖 사람들이, 나의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교회의 본질도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인식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VIP를 나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세레모니 같이 전도하는 거다. 네 번째 워크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10분 정도 이제 기도 사역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나눔을 하면서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 대상자를 가운데 앉히고 손을 얹고 뜨겁게 항아리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정도 또 VIP 이제 곧 가장 긴급한 그리고 가능성이 높은 VIP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빈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으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보셨죠? 빈자리를. 그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그 빈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VIP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와 교회를 위해, 그리고 교회의 어떤 행사들이나 중요한 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기도 사역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기도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꼭 우리 고정관념은 기도 막 통성 기도하고 나서 마무리 기도를 꼭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여러분 셀 리더들 마무리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마무리 하시면 막 기도하잖아요. 이제 기도가 잦아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내시면 됩니다. 그냥 하셔도 되지만 안 하셔도 된다. 마무리 기도를.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제가 박수를 치는 걸 좋아하다 보니 우리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박수 치면 이제 좀 이게 분위기가 리프레시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마무리를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송, 우리 비전 공동체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축복송을 부를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장녀는, 성인은 그 뭡니까? 봉헌 시간이 있죠. 헌금 시간이 있죠. 그래서 헌금송을 부르면서 헌금을 걷고, 헌금을 위해 간단하게 기도할 사람을 지정하셔야 돼요. 셀 리더인데 우리 지난주 보니까 우리 하나 목장은
그 헌금 기도를 다른 분이 하셨죠? 그렇죠? 저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셀 리더가 하려고 하지 마시라. 헌금 기도를 위해서 다른 분이 기도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네. 하나 둘 셋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요. 죄송해요. 변형시켜거나 순서에 따라 시간의 길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비전 공동체 같은 경우는 그 청년 모임 후에 셀 모임을 바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후에 바로 모이는 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십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셀 모임을 하는데 밥을 먼저 드시고 식사 교제를 하시고 나서 셀 모임을 할 때는요 웰컴을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이미 밥 먹으면서 마음이 다 열렸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그리고 그날 따라 막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찬양을 예를 들어서 찬양을 담당하시는 세론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날 따라 너무 다들 은혜 막 눈물을 막 흘리고 계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끝내야겠다. 갑자기 훗 딱 끝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사실 내가 또 방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막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러면 더 길게 하셔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 수준에 가려면 아주 나중의 일이에요. 처음에는 가급적이면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되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셀 모임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일하시네라는 게 느껴질 때가 와요. 그럴 때는 조금씩 이거를 변동하셔도 된다. 그런데 이거는 일시적인 변동이지 한 번 예를 들어서 웰컴을 안 했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 안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형태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그날따라 기도가 굉장히 뜨거 막 평상시에 입술을 안 열던 세런이 막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조금 더 불이 붙을 수 있도록 더 기도 인도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유연하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셀 모임의 지침입니다. 여러분 이 셀 모임의 능력은 바로 셀 리더가 이 셀 모임을 잘 짜인 순서에 따라 매끄럽게 잘 맞췄고 이 모임이 그냥 순적하게 잘 진행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셀 리더는 이 셀 모임 중에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열려 있고 반응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셀 모임의 이 능력은 바로 이 셀 안에 잠재된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사회를 봐야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인도자는 셀 리더가 아니라 누구시라고 그랬죠?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제 금요 성령의 밤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스탠리 탐이라는 사람이 차에서 내릴 때 본인이 내리고 나서 마치 회장님을 모시듯이 문을 열면서 성령님 내리시죠. 여러분 뭐 성령님이 문을 안 여시면 못 내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문을 안 여시면 못 내리시겠습니까?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겠어요?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인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실수가 바로 눈에 보이는 셀 리더가 모임을 인도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부담감을 성령님께 맡기고 사실은 가볍고 즐거운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사회를 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성령님을 그 모든 상황의 중심으로 초대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두 번째, 셀 리더는 세론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세론에게 센스 있는 질문을 잘 던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아주 단편적으로 그냥 표면적으로만 나눔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때 왜 그렇게 하셨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생각하셨었어요? 그때 너무 마음이 아프셨겠네요.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셨었어요? 그때 하나님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있으셨어요? 사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별로 그런 생각 안 해요. 보통 세론들은요, 별로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던지면요, 그때 생각해요. 사실 신방의 기법이기도 합니다. 저하고 저에게 신방을 당해 보신 분들 있죠? 어떻던가요? 신방 몇 시간 하셨어요? 저랑 우리 방 집사님. 예. 제가 얘기를 했나요? 아니죠. 예. 여러분, 저 낯선 남성네와 3-4시간을 대화를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계속 질문을 던지고. 근데 억지로 하는 게 제가 억지로 유도하진 않았죠? 예, 굉장히 또 억지 답을 얻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예, 계속 그분이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센스 있는 질문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제가 장성열 전사님을 제가 엄청난 욕을 먹어가면서 제가 스카우트 해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사님하고 저하고 신방을 하면요,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얘기해요. 나 한 번도 누구한테도 이런 얘기 안 해봤는데 하면서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정말로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잘 던져서 그랬을까요? 제가 뭐 언변이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제가 조폭 스타일로 말하라고 강요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저는 가끔씩 던지는 센스 있는 질문에 성령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얘기를 열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도 본인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계속 얘기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깊은 내면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 이게 그냥 되는 거,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졌을 때 되는 건지 이제 나중에 또 나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셀 모임이 내 깊은 내면이 나눠지고 내 상처를 꺼내기 시작하고 내 아픔을 꺼내기 시작할 때 입에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일단 치유가 됩니다. 일단 말하기 시작하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 뜨겁게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에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카페에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카페에서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집에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어떤 교회 뭐 새가족실이나 우리 각 방에서 독립된 공간에서 남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우리가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도 괜찮은 그런 곳에서 모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카페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셀 모임을 하면서부터 셀이 약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셀 리더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센스 있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통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거기에 기름을 부으신다. 세 번째, 상황에 따라 각 시간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정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이날은 특별히
찬양을 더한다든지 기도를 더하다든지 나눔을 더 깊게 한다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셀 모임에 지친 대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순서별 주의사항, 사실은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사항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먼저 첫 번째, 마음 열기. 웰컴 시간에 주의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이 시간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볼장을 다 보면 안 돼요. 여기는 가볍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단계일 뿐입니다. 가급적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웰컴 시간에 너무 무거운 나눔을 하자. 나 너 지난주 죽을 뻔했어. 너무 너무 뭐 상처받았어. 남자친구 어떻게 지냈어요? 셀리더에게 물어봤는데 나 남자친구한테 상처받았어. 이런 얘기가 분위기가 확 다운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럼 그 얘기는 우리 좀 이따가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누고, 혹시 뭐 재밌는 일은 즐거웠던 일은 없었을까요? 이렇게 잘 분위기가 넘어갈 수 있도록 밝고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키워드로 나눌 수도 있어요. 뭐 오늘은 좀 행복에 관한 행복이란 단어를 가지고 좀 나눠볼까요?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뭐 가족이라는 주제로 한번 간단하게 나누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주제를 드린다든지. 그래서 이 시간이 가볍고 무거워지지 않도록. 만약에 식사 후 또 차를 마신 후라면 이미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굳이 웰컴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배 찬양 시간에 주의해야 될 점. 모두 세런들이 익숙하고 부를 수 있는 곡을 선정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인데요. 왜냐하면 이거를 하면은 우리 교육자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뭐냐면 매주 이 곡을 선곡을 해서 나눠드릴까 약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너무 또 여러분의 상황과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 세론 전체가 익숙하고 부를 수 있는 곡을 선정해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세일 모임을 하기 전에 여러분 톡방에 다가오는 세일 모임에 부를 찬양을 미리 유튜브에서 링크를 올려주는 것도 참 괜찮다. 지금 여러분 혹시 주일 찬양 콘티 곡 선곡들 받고 계시나요? 톡으로 받고 계세요? 받고 계시죠?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 때 부를 곡들을 미리 올려주는 것도 괜찮고, 이왕 예를 들어서 주일 찬양곡들이 올라오잖아요. 그 곡 중에서 성공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연습도 되고, 그죠? 또 리마인드도 되고, 더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찬양과 찬양 사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연결시키는 것도 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불렀어요.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 십자가별 예배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임재 찬양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끊지 말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메들리처럼 이어서.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은 이제 음악이잖아요. 음악은 어쨌든 어쩔 수 없이 감성적인 겁니다. 이 끊기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밥 먹다 중간에 끊기면 기분 나쁘잖아요. 안 그러시나 봐요. 밥 먹다가 중간에 음식이 안 나오면 끊기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과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뭐 이럴 수는 있죠. 예를 들어 분위기가 다른 곡을 부를 수 있어요. 막 박수 치며 찬양하다가 그 다음 곡 느린 곡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위기가 끊기지 않으려면 어떻게요? 어떻게 뭐라 그러셨어요? 한번 같이 웃읍시다. 뭐라 그러셨어요? 계속 계속 박수 치라. 느린 곡도 박수 치면서. 이제 잘하는 거 있죠. 빠른 곡 부른 다음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면 돼요. 그리고 느린 곡을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하라는 거예요. 다른 곡 분위기를 다를 때 이제 사실은 이런 찬양 인무동 기법도
강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찬양과 끊이지 않고 표정과 행동을 통해 인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비전 공동체가 모범을 잘 보여줄 거예요. 그죠? 예, 찬양할 때 악보만 보고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이거 빨리 부르고 다음에 뭐 하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찬양 시간에.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은 일단 찬양을 굉장히 본인이 가능하면 다 외우시는 게 참 중요하겠죠. 악보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박수 칠 때는 박수 치면서 이왕 치고 이렇게 치지 말고 좀 세게 치고, 그리고 가능하시면 이제 우리 성수교회 예배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손을 들면서 찬양. 그리고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마음에 가슴에 손을 대고 찬양하기도 하고, 눈을 감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몸도 이렇게 흔들어 보기도 하고, 좌우로 흔들 것이냐 앞뒤로 흔들 것이냐 하나 선택하셔서 너무 정적으로 찬양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자가 셀 리더가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제자를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다. 찬양 담당자를 따로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없을 때는 셀 리더가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나눔 및 기도 제목 나눔 시간에 할 주의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셀 리더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셀은 이제 죽는 겁니다. 누가 제일 말을 많이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클로버 노트 뭡니까? 한번 녹취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모임을 해서 누가 말을 제일 많이 하는지. 셀 리더가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셀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 제자반 훈련도 사실은 이제 우리 장교사님과 저하고 이제 곧 시작하게 되겠지만, 제자 훈련도 셀 모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나눔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셀 리더 교사가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셀 리더의 역할은 교사나 설교자가 아니라 사회자예요. 그래서 가급적 셀 리더는 말을 적게 하고 셀원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두 번째, 셀 리더가 먼저 나누는 게 너무 또 중요해요. 먼저 나누는 것. 아까 왜 그랬어요? 왜 먼저 나눠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먼저 셀 리더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 용기를 얻고 셀원들도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셀 리더가 먼저 항상 셀 리더가 먼저 나누되 투명하고 솔직한 나눔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공적인 나눔을 해도 돼요. 그런데 너무 성공적인 나눔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너 잘났다. 너는 믿음이 좋잖아. 오래 신앙생활했잖아. 나는 그러면요, 세론들이 믿음이 약한 세론들은요 입이 쏙 닫힙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실패담이나 실수담을 나눔으로 세론들이 안심하고 저럴 수도 있구나라고 안심하고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나눔을 해주시면 되고요. 승리의 삶을 나누며 서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실패하거나 어려운 분들은 서로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죠. 화장실 자유롭게 갔다 오세요. 이제 빨리 1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시간에 나온 깊은 내면의 얘기는 철저히 비밀로 지켜야 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셀 모임 안에서 나눈 얘기가 새어나가서 다시 나의 귀로 들어오잖아요. 절대로 다음에 얘기 안 합니다. 셀 모임은 안 나와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서약서를 그래서 작성을 합니다. 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5페이지에 보면 셀 서약서가 있습니다. 서약서를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 성수교회에 맞는 상태로.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여러분 이제 셀 모임 할 때 그 서약서를 여러분 다 나눠줘서 일단 이 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모임을 시작합니다. 우리 매 학기마다 전반기, 후반기 할 때마다 이 서약서를 받을 거예요. 이 서약서는 비밀 유지 서약일 뿐만 아니라 내가
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고 뭐 이걸 한다고 뭐 꼭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서약서를 가서 비밀이 꼭 지켜지는 것이, 그래서 이 모임이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절대로 비밀이 새나가지 않는다라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때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너무 길지 않게 나누도록 시간 배분을 잘하고요. 한 분의 나눔이 너무 길어질 때 적절하게 끊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거기 서약서에 보면요, 나는 내가 나눔의 시간을 독점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약도 꼭 받으셔야 되는 거죠. 내가 나눔 시간을 잘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VIP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들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VIP와 함께 시장을 간다든지, 뭐 VIP가 생일일 때, 아니면 내가 생일일 때 VIP를 초청해도 되는 거죠. 생일에 초청하고, 아니면 셀 모임을 한 번은 그냥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 VIP를 초청해서 그럴 때는 그냥 음식 먹고 나누는 걸로 끝내도 돼요. 왜요? 전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잠시 아이를 봐준다든지, 뭐 내가 만들기를 하면 만들기를 통해서 섬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통해서 그런 방법들을 나누고 함께 적용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모임 때마다 빈 방석 또는 빈 의자에 손을 얹고 이 자리가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모임을 하다 보면 이 빈 방석 그냥 귀찮으니까 안 하거든요. 알아요, 다. 한 세네 번 하다 보면 이제 없어져요, 빈 방석이. 시각적인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빈 방석을 꼭 두시고 그 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 중요한 요소들이. 여러분 반드시 빈 방석을 놔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네 번째, 사역의 주의점. 나눔 시간을 통해 알게 된 서로의 기도 제목과 필요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는데요. 특별히 항아리 기도로 중보 기도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셀원들 전부를 다 항아리 기도해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러면 그날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를 선정해서 기도를 해준대요. 그건 셀 리더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날 나눔을 딱 봤을 때 딱 감이 오실 거야. 오늘은 저분을 좀 기도해 드려야겠다. 그런 분들 기도해 주시면 돼요. 한 분 정도 지정해서. 그럼 나도 오늘 받고 싶었는데 저도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요. 다음 주에 하시죠. 딱 이런 밀당을 잘 하셔야 돼요. 밀당.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 꼭 다음 주에 와서 꼭 기도 받아야지. 세론들의 기도. 약간 이런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 해주시지 마시라. 그리고 때로는 제비뽑기를 통해 오늘은 특별히 뭐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정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역하라는 거죠. 몸이 아픈 지체를 위해서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이제 어떤 절박한 기도 제목을 숨기고 그냥 뜬구름 잡는 기도 제목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도 기도 제목이 뭐세요? 네,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되죠. 뭐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뜬구름 잡는 기도 제목이에요.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순간부터 이제 질문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어요? 자녀들은 괜찮으신가요? 그러면요, 진짜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셀 리더가 먼저 모범을 보여서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셔야 셀원들도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에게 깊은 기도 제목을 꺼내서 기도해야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새 가족이나 VIP가 그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기도의 강도를 거부감 없을 수 있도록 조절해야 돼요. 평상시엔 뜨겁게 기도하다가 새 가족이 왔을 때, VIP가 왔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대표 기도로 리더가 마무리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부감이 없도록. 근데 분명한 거는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면 되게 좋아해요. 예수를 안 믿어도요,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하면요, 저는 거절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전도할 때도요, 제가 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하면요,
네. 대부분 왠지 기도하는 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오늘 형제님이 오늘 처음 오셨는데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예. 보통 이래요. 10중 8구. 그러면 이제 그 형제를 위해서 함께 다 기도해 주는 거죠. 아주 젠틀하게 거부감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변경사항 말씀드리고 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셀 모임에 대한 어떤 변경사항인데요. 각 가정에서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사실은 없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실은 우리 성수교회 위대합니다. 수요 예배를 없앴는데 저한테 아직 왜 수요 예배 없앴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분은 아직까지는 한 분도 없었어요. 대단한 교회예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왜 없앴느냐? 셀 모임으로 가정에서 모이라고. 그 수요 예배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을 셀 모임으로 모이시라고 제가 없앤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 모여요, 가정에서. 그럼 이제 욕을 먹기 시작하겠죠, 담임 목사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정에서 모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셀원 간의 주거지가 먼 경우, 멀리 사시는 분들 있죠. 또 직장인으로 퇴근 후에 가정에서 모이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래도 교회에 와서 모이시거나 교회에 어떤 룸을 하나 빌리셔서 교회에서 모이시거나 거주지가 먼 분들은 어떤 좀 조용한 장소를 확보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모이셔라. 직장인들도요, 여러분, 퇴근 후에는 못 모여요. 아니요, 다 모일 수 있어요. 왜요? 다 해봤기 때문에. 10시 퇴근하고 다 애들 재우고 교회에서 10시에 모이시는 셀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먼 거리에서 모이시는 분들도 어떻게까지 모이시냐면 제가 세종학교에서 사역할 때는 세종시에 사시는 셀 리더가 있었어요. 그분이 각지에 흩어진 셀원들 줌으로 모여서 줌으로 셀 모임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어쨌든 그래서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셔요. 그래서 오늘 꼭 그걸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2부 시험 보고 이제 셀 모임을 팬별로 모이실 텐데 그때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 셀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모이겠습니다. 그걸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교육자하고 상의하시면서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셀 리더가 가정을 오픈해서 본을 보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셀 리더가 오픈을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또 여러분 너무 깨끗하게 청소하지 마세요. 갔더니 삐까번쩍 진짜 먼지 하나 없어요. 그러면요 부담감을 느낍니다. 셀원들이.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우리 집은 지저분한데. 의도적으로 너무 깨끗하게 청소하지 마세요. 진짜로 웃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좀 약간 지저분하게 놔두셔야 돼요. 이래도 모이는구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 너무 최고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최고를 보여주잖아요. 셀원들이 따라오질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잘하죠. 여러분들 익숙하죠.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셀원들은 그게 안 됐거든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있거든요. 너무 깨끗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본을 보이셔야 된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셀원들이 가정에 들을 수 있도록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약간 지저분하게. 그리고 초반에는 좀 리더들이 가정을 오픈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 셀원들도 한 가정씩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한 두세 번 셀 리더 집에서 모이잖아요. 그럼 미안해서라도 다음에 우리 집에서 한번 모이시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가정씩.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식사를 요즘 잘 안 하시지만 식사를 하면 너무나도 좋아요. 밥을 먹으면서 사실은 마음이 활짝 열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식사를 할 경우 이게 반드시 지켜져야 돼. 뭐냐? 집을 오픈한 분은 밥만 준비하셔요. 밥만. 절대로 반찬을 내놓지 마세요. 이건 진짜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신방할 때 절대로 밥을 내놓지 말라고 얘기해도 밥을 내놓는 게 나온다고 이제 가을에 뭐 대신방을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 너무 바빠가지고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대신방을 할 때 갔는데 진수성찬을 차려 놓는 걸 보는 순간 전 밖을 나갈 거예요. 그냥 신방을 안 하고.
저러다 돼지 돼서 죽어요. 그 밥을 다 먹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부담이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방을 받을 때도 부담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친방으로 가는데 음식 준비하는 게 부담돼서 친방을 안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셀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셀 모임도 음식 준비하는 것 때문에 집을 오픈을 못 해요, 대부분. 청소도 그렇고요. 그래서 집을 오픈하는 분은 반드시 밥만 준비해라. 그리고 어떤 문화가 돼야 되느냐? 초대받아서 가는 셀원들이 반찬을 하나씩 들고 가는 문화. 음식을 하나씩 다 해가는. 이게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저 반찬도 먹어보시고 저 반찬도 먹게 되면 이건 이렇게 만드는구나 하면서 먹으면서 즐거워요, 서로. 이게 진짜 사실은 식탁 나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원칙, 집을 오픈하는 사람은 밥만 준비하라. 그리고 다과나 차 정도만. 나머지 주된 반찬은 셀원들이 하나씩 가지고 와서 식탁 나눔을 해야 모일 수가 있어요, 집에서. 절대로 집을 오픈하는 사람이 모두 음식을 준비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인 셀도 퇴근 후에 가정에서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려울 때는 교회나 조용한 장소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매주 셀 모임 보고서를 작성해서 셀 교회 사무실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오셔서 셀 모임 보고서를 제가 6페이지에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날 몇 명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모였는지, 누가 모였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셀 리더들이 여러분 셀원이 주일날 교회를 왔는지 안 왔는지를 파악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주일 성수가 되고 있는지 이거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여러분만 예배드리고 나 은혜 받아서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셀원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만약에 셀 모임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보고서를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되죠? 내야 돼요. 셀 모임을 모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유를 하고 거기다 작성해서 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개강인가요? 23일부터 이제 그 주간부터 셀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못 모일 수 있죠? 괜찮아요. 부담 갖지. 제가 왜 안 모이셨어요? 네, 막 따지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네. 여러분이 하지만 보고가 솔직하고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야 우리 교육자가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아멘 하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안 모이시면 어떤 사유로 못 모였습니다라고 하시고 제출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3월 23일부터 셀이 시작되는데 3월 30일부터 보고서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아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셀 보고서 그 타이틀 밑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고서는 시작. 보고서는 셀 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보고가 잘 돼야 됩니다. 이 보고서는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반드시 작성하셔야 돼요. 이것을 작성하지 않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셀 리더니 나는 매주 주일날 셀 보고서를 들고 와서 교회에 제출한다. 이게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오늘 셀 보고서 안 들어왔네요. 전화하는 일이 없도록. 전사님 바쁘셔요. 그러니까 전사님 피곤하지 않도록. 그래서 셀 보고 들어온 걸 제가 다 매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팸 리더 및 셀 리더입니다. 팸이 뭔지 궁금하셨죠? 패밀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큰 팸 안에 4개에서 5개의 셀이 속합니다. 여러분 그 뒷장에 보시면 셀 편성표 다시 올려드렸어요. 수정된 거. 물론 또 수정이 될 가능성이 많지만 어쨌든 한 팸 안에 4개에서 5개의 셀이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팸 리더는 몇 명의 셀 리더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4명에서 5명의 셀 리더를 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팸 리더가
셀원을 사실은 셀 리더를 하지 않도록 배려를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만 그렇게 셀 리더를 하게끔 했지만 지금 셀 리더를 하지 않는 팸 리더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팸 리더 역할은 뭐예요? 셀 리더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리더가 나의 셀원이 되는 거예요. 팸 리더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팸 리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팸 리더. 난 팸 리더입니다. 네. 여러분의 셀원은 누구라고요? 셀원은 누구라고요? 셀 리더들이 여러분의 셀원이에요. 무슨 말이냐? 팸 리더는요, 셀 리더와의 모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럼 모여서 뭐 하냐? 뭐 할까요? 셀 모임을 하는 거예요. 셀 모임. 그때 팸 리더가 셀 리더가 되는 거죠. 최소 단위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모이셔야 됩니다. 꼭. 그래서 모여서 셀 모임을 하고 그리고 셀 리더들의 고충 사항을 듣고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막 세워진 셀 리더들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괴롭고 지금 마음이 부담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관리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셀 리더의 이름이 곧 셀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셀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각자 여러분의 셀 이름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안상엽 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셀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네. 기령 앞으로 이제 셀 부를 때 하나 목장 뭐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창호 팸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직 편성표가 없어서 지금 뭐 정창호 팸 기령 미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시겠죠? 네, 그렇게 구조가 바뀌게 된다.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의 이름의 명예에 먹칠하지 않는 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 실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 셀이 잘 정착하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팸 리더가 적극적으로 돕는 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팸 리더는 저와 한 달에 한 번 이상 모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모임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알겠죠? 정기적으로 모이고 그리고 지금 이런 형태의 셀 리더 교육을 정기적으로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셀을 제대로 하는 교회는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셀 자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임이 많아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셀 리더는 팸 리더를 존중하고 안내에 적극적으로 따릅니다. 시간이 큰일 났네요. 재정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기존의 셀 목장들은 교회로부터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지원금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대신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되느냐? 이제 여러분 셀 모임 때 이제 헌금을 걷잖아요. 그러면 헌금 어디다 그럼 제출합니까? 교회에 다시 헌금하시죠? 근데 앞으로는요. 이제 어떻게 시작되느냐? 매달 마지막 주 거치는 헌금은 여러분 셀의 자체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3주, 그러니까 4주 중에 3주는 교회 헌금하시고 마지막 주에 거치는 헌금은 여러분 자체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사역을 하시라는 거예요. 엄청난 배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머리 쓰셔서 셀원들한테 알리시는 마세요. 이 마지막 주 거치는 헌금은 우리 운영 자금이니까 마지막 주에 헌금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너무 유도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마지막 주에 거치는 헌금을 여러분 운영 자금으로 쓰시되 그냥 쓰시면 안 되겠죠. 회계를 한 명 꼭 정하세요. 그래서 금전 출납부를 교회에서 이제 다음 주에 배부해 드리십시다. 그래서 금전 출납부를 교회에서 배부해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수입이 얼마 그리고 가급적이면 셀원들에게 회비를 걷지 마세요. 헌금을 가지고 운영하시라는 거예요. 회비를 걷지 말고 헌금을 가지고 운영하시고 수입이 얼마 그리고 지출을 그래서 셀 모임 안에 생일 파티도 하세요. 생일 선물도 하시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여러분 자체적으로
여러분의 그 거친 헌금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들 초청해서 음식도 드시고 회식도 하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금전출납부를 정확하게 작성해 달라. 영수증을 꼭 첨부하시라. 그래서 연말에 담임 목사의 감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 걷어서 제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연말 회기가 끝날 때는 여러분 잔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잔고는 나머지 잔고는 다 교회 마지막엔 다 헌금하셔서 잔고를 0으로 만들으셔서 새로운 회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시죠? 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사역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입니다. 모든 사역은 셀별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국내외 아울리치 이제 아울리치가 시작돼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전도죠. 전도 사역이죠. 해외나 국내 아울리치를 펜별로 자체 기획하고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식당 봉사 같은 경우도요. 이제 셀별로 봉사하게 될 거예요. 새로운 셀로 4월부터 3월까지는 이미 다 배정이 되어 있고요. 기존 걸로 4월부터 이제 새로운 셀이 배정이 되는데 2개 셀이 하기로 했죠. 매주 2개 셀이 이제 한 팸 안에 2개 셀이 이제 연합해서 봉사하게 되는데 이제 4월부터는요. 여러분 자율 배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식당이. 근데 완전 자율은 아니고 이제 뭐 불고기가 나왔다 이런 거 너무 많이 퍼가시면 다음 분이 못 드시기 때문에 이제 메인 반찬 같은 경우만 이제 배식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반찬이나 그런 것들은 다 자율, 내가 먹을 만큼만 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율 배식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배식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4월부터 이제 아니 지금부터도 사실은 예배 중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꼭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설교 중에 자꾸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밥 식사 준비하신다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해주시고요. 자율 배식으로 배식이 전환되기 때문에 여러분 셀은 대부분 설거지 봉사로 배정을 하셔서 설거지 봉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2주간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만 여러분 교육 받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